마태복음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제 남은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아멘. 요단강에 세례 요한의 세례받는 곳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몰려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던 한편,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구경꾼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나, 이런 구경을 하고 또 한마디 더 하고 싶어서 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경꾼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구경꾼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구경꾼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입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쩌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를 위한 세례가 아니라 영적인 타이틀을 하나 더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세례 요한의 부흥회에 갔다 왔던 사람이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타이틀이 많이 달린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는 대학 교수 자격증도 필요 없고 박사 타이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온전히 서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진 것 없고 또 배운 것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해요. 뭐 히브리어하고 우리가 듣는 한국어하고 뉘앙스 차이는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사람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이 선하지 않는데 너희 입에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왜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부르셨을까?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뭐예요? 두 가지 그들의 영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잡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 땅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든 없든 내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내세가 없고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누리면 돼요. 자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영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세리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들처럼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우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핵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있는데 어떤 게임이냐 하면 풍선에 이름을 써요. 이름을 써가지고 풍선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불리기 전에 이름을 쓰면 조그맣게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풍선을 불면 커져가지고 이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름을 쓴 위에 불어가지고 탄탄하게 한 다음에 막 섞어놔요. 많은 사람들 걸. 그리고 시작하면 뭘 하냐 하면 자기 이름이 쓰여진 자기 풍선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이름도 잘 안 보이는데. 근데 다음 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쓰고 풍선을 분 다음에 자기 이름을 찾는데 자기 이름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을 찾아줘요. 여러분, 얼마나 금방 찾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비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까? 근데 이 게임 생각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다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풍선을 찾아주면 풍선들 다 금방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내 몸처럼 살아가면 이 땅에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나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한 사람씩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 원리로 주신 이 통치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면 다 자기 이름이 든 풍선을 가지고 그 게임이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영성이 자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시작됐잖아요. 독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고 네 인생 생각해라.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네 인생 먼저 생각해라. 네 인생이 소중하지 않니?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똑똑해지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잘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사랑에 흠뻑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긍휼한 마음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옳은 소리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틀린 소리 하고 다녔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드려야 된다. 다 옳은 소리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언제가 제일 위험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가 위험해져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최고다. 나는 우리 교회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교회는 진짜 위기예요. 사단의 도전이 있고 거짓 이단의 도전이 있고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진짜 도전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교회가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풍선을 먼저 찾아주는 사람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또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공부하지 않아도, 많은 신학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양심만 있으면 금방 압니다. 이 땅이 어디로 갈지, 우리의 인생 이러고는 어디로 갈지 양심만 있으면 이러다 나 망하겠다. 이러다 우리 교회 망하겠다. 이러다 이 땅이 다 망하겠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 쌓여서 양심이 굳어져 가요. 양심이 굳어져 가니까 뻔뻔해져요. 여러분, 뻔뻔한 사람은 정말 대책 없는 줄 아세요? 죄 지어놓고도 괜찮대요. 뻔뻔하게 우겨요. 죄 지어놓고도 이번 한 번만은 괜찮대요. 이번 한 번만 괜찮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바람 펴놓고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뻔뻔해져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뻔뻔해져 가고 있는가. 너희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보여주어도 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뻔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내리세요. 너희는 들으려고 해도 더 이상 듣지 못할 것이다. 보려고 해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귀와 눈이 막혀요.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막으신 것 같지만 그들의 뻔뻔함이 이미 그들의 귀와 눈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뻔뻔한 돌 같은 마음이 아이같이 부드러운 살이 된대요. 어떤 말이 들려도 어떤 것을 보아도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고 역사하시면 아이 같은 마음이 돼서 조그만 찔림에도 반응해요. 앙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이 얼마나 연해요. 조그만 물집이 생겨도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아파서. 근데 우리는 이만큼 우리의 인생이 베어져도 마음이 뻔뻔해지고 만악해져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뭐부터 시작돼요? 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웁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특별히 모든 남성분들이 이 눈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눈물이 나요. 울어도 이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는 모습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김여수 장로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8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 묵상, 앞부분 묵상하면서 저희가 계속 다루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가 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설교다라고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그냥 구경꾼으로 돌아와서 구경꾼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양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나를 찔렀던 그 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나를 찌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죄들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면 열매가 있다. 회개하면 삶이 바뀐다. 우리 입술로 너무나 많은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회개 이후에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살이 빠지잖아요. 다이어트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지고 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 중에 이것보다 큰 거짓말 없어요. 안 먹는데 살찌면 어딘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열매가 나타나요. 과실나무를 심으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첫 수확을 하게 된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서 찾아봤더니 3년 정도 지나면 첫 열매를 따고 본격적인 수확은 4년째부터 시작이 된대요. 물론 크리스찬들을 향한 비유예요. 근데 저는 문자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고백하고 3년에서 5년 지나면 그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3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5년 지났는데도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포도나무라면 문제가 있어요. 사과가 맺히지 않는 사과나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5년쯤은 가볍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여러분 5년을 공부하면 대학을 가도 2번은 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5년 동안 매주 예배드린다고 얘기하고 매주 기도한다고 얘기했는데 삶의 회개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래서 8절을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그 열매가 삶에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산삼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100년 먹은 산삼은 숨어 있다가 100년 만에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나도 100년 만에 짠하고 나타나리라. 그건 신령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령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여 이렇게라고 불렀어요.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 조금씩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사랑, 다른 교회의 사랑이고 더 큰 공동체 사랑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엄청 본인 교회 자랑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다른 교회는 다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셀프 체크, 리얼리티 체크.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다.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찔리는 말씀, 경고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브라함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을 것이다.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쩌다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이번에 이면수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시고 말씀 전하시는데 2년 6개월 북한의 감옥에 계셨다고 해요. 뭐 얘기를 들으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캐나다 대사관, 미국 하는 많은 인권단체 도와주려고 했는데 다 도움의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안에서 깨달았대요. 사람의 도울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다. 근데 2년 6개월쯤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났대요. 아무도 이유도 모르겠대요. 그냥 김정은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이게 행여나 어쩌다가 목사님이 풀려난 것이에요. 목사님이 풀려나신 다음에 이렇게 집회 초청을 위해서 곳곳마다 다니신대요. 가는 곳마다 얘기하신대요.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미국 교회인데 한 번도 이면수 목사님 본 적도 없고 교제를 나눈 적도 없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커넥션도 없지만 매주 주일마다 전 성도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레버런드 림 석방시켜 주십시오. 저희 중보기도팀에서 매주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사단의 묶임에서 혹시나 저절로 풀려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행여나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얻어 걸린 것처럼 여기에 있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 복권이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행여나 어쩌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복권 맞아서 뒤에 삶이 어려워졌다. 물론 실제적인 그런 이슈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대박을 꿈꾸게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쩌다 예수 믿는 경우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이웃이 내 몸 될 줄 믿습니다.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 붙들고 산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 빼면 시체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삶의 유일한 자긍심이자 자만심이자 내가 다 뺏겨도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는다. 근데 세례 요한이 행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가장 큰 자존심을 건드려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그것이 무너져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큰 자존심도 어떤 큰 자긍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아세요? 야, 내 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고 자긍심이 되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내 자존심, 내 자긍심. 박재영 목사가 와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갖고 이만큼 안정됐지.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 되면 이게 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다 허물어져요. 바리새인들은 이 자존심이 허물어질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돈일지라도, 관계일지라도, 권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아들 낳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 낳을 가능성 0%였어요. 돌들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 1000%예요. 거기서 이삭이 태어날 가능성. 근데 이 돌들이 누구였냐 하면 나더라고요. 우린 적당히 그냥 괜찮이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들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나는 이 돌들보다 못한 존재였더라고요. 가능성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0%.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라도 그 순간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도 생각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죄다라고 본격적으로 고백하기도 그 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기로 여러분들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돌들이 많이 보입니다. 120개, 130개 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도끼가 이미, 원문은 이미 already라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나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이미라는 단어를 듣고 묵상하는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미래의 심판이 오겠지. 미래에 그런 일들이 시작되겠지. 자꾸 미래로 밀어놔요. 근데 뭐냐 하면 이미래요, 여러분. 이미라는 말 뜻이 뭐예요?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목사이지만 내일 일로 자꾸 미뤄요. 모레 일로 미루고 한 달 일로 미루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굶지. 내일부터 안 먹지. 이미 토끼가 우리 인생의 뿌리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우리 가족의 뿌리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우리 공동체의 뿌리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내일부터래요. 내일부터 기도하지. 내일부터 성경 읽지. 내일부터 사랑하지. 내일부터 나누지. 여러분, 이미예요. 저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데 계속 이 단어가 마음에 떠도는 거예요. 이미. 너는 이미로 살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미래고, 너는 여전히 먼 일이고, 너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미. 여러분, 이 이미라는 단어를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에서 빼는 순간 기독교의 영성은 다 사라져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긴장감 없이, 위기감 없이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줄 아세요? 이 단어가 빼져 있기 때문이에요. 불편하니까, 힘이 드니까, 오늘 당장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오늘 당장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교회가 안정된 이후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자. 근데 오늘 성경은 이미래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겠지, 모레 오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언제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 있어야 했고, 이미 우리는 눈물 흘리고 있어야 하고, 이미 우리는 소리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0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됐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무 뿌리가 아직 잘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뿌리는 아직 잘리지 않은 거예요. 내 남편의 뿌리, 내 아들의 뿌리, 내 딸의 뿌리, 내 교회의 뿌리는 아직 잘리지 않은 거예요.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다 잘려졌어야 되는데 이미 도끼는 놓여져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 버리십시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하면 땅만 버리는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는데 뿌리를 베려고 하는 그 순간 잠깐 하는 외침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더 이상 3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않는데 이 나무를 잘라버리고 다른 과실수로 심자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포도원 품꾼이 얘기해요. 잠깐! 아직 자르지 마십시오. 주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혹시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바로 이 기도예요. 잠깐!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저 인생 제가 거름 주고 둘레를 파고 그러면 열매를 맺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 잠깐에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양심이 굳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인 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살아가다가 이 잠깐 내 인생의 뿌리채 잘려나갔어야 될 순간에 예수님 잠깐 하신 바람에 아직 베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회개에 열매가 없어요. 당장 잘려져야 마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예요. 잘 보셔야 돼요. 포도나무에는 좋은 포도나무가 열려야 돼요.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나쁜 열매예요.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열매 맺힌 것으로 이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것은 회개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속아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가 어떤 의미일까? 신학자들이 많이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뜻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준비의 세례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세례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어요. 자기가 세례를 주면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 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냐면 내 세례는 물 세례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에요? 주제 파악이에요.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내 주제를 모르고 넘치는 순간 엉뚱한 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좋은 교회가 됐다. 나 때문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문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주제를 넘어서요. 여러분, 다이어트하다 실패하는 것은 그냥 조금 뚱뚱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제 파악 못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뿌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여러분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분이 누구신가 잘 봐야 돼요. 내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잘 봐야 돼요.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여러분 뒤에 오실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리 뺏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쌓아놓은 그것들 뺏는 것이 예수님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실 분은 뭐냐 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인생의 무게, 내가 이길 수 없는 인생의 환난, 내 뒤에 오실 분이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뒤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 다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등 뒤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백업으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뒤로 더 안 밀리는 줄 아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등을 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깨닫는 거잖아요. 참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이어갈 수 있는 거, 내 등 뒤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백업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똥이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고상한 척 앉아 있습니다. 고상한 척 앉지만 우리 안에는 고상한 배설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증명 또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교회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